오늘은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방의 전쟁의 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 그 은혜를 다 선물로 받아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셔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영생복락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탄의 미혹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선택한 결과가 영원히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져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추방했지만 죄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속 찾아오시면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 후손과는 시내산 언약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위해서 행하실 구원을 위한 하나의 모형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을 희생하셔서 영원히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안에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주 거두셨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사탄을 통해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저주받는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 복을 누리며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예비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때가 되면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제사장 나라였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겁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감람나무였던 그들이 잘렸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온 땅에 복음이 증언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성별했던 이스라엘 땅, 그 민족을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의를 거부하고 율법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자기들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방인들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앞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스라엘 승천하셨던 곳, 바로 그곳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속량하여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들이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속량하여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남은 자의 구원을 예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량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13장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주민 위에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그들에게서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 은같이 연단하여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을 싸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약탈되며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은 결단코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과 싸워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것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방 나라 모든 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임하시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바로 하나님의 날이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감람산이 한가운데가 갈라져요. 그리고 동서로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거기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온 세상이 빛이 없어져 갈 것이며 광명한 것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날에 낮도 밤도 아닌 어두워 갈 때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흘러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영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영마다 완전히 거룩하게 성량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고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이전 것은 다시 없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루살렘 성이 그 영광 가운데 내려와서 구원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 솟아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47장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바다를 다 살아나게 하는 생수로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들이 살게 되고 강 좌우에 나무 열매들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생명수 강물이 12가지 열매와 만골 치료하는 잎사귀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이방 열방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둘러싸고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쏟아 흘러가리라. 에스겔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성전에 흐르는 물은 바다를 살아나게 하고 바다의 고기를 살게 하고 강 좌우에 나무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가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수 강물이 12가지 열매와 만골 치료하는 잎사귀를 낸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이방의 전쟁의 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친히 행하십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 참여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리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짐승적 그리스도가 용의 권세를 가지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한 영 한 생명이 되어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체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메고 푸는 권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가 되어 그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성도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시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날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해서 거룩한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이 되어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사탄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욥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그 미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욥의 신앙은 영의 삶이었습니다. 영이란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청지기 자리에 있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주인으로 살 수 없는 청지기인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영으로 온 존재다. 나는 하나님 주신 영으로 산다. 영은 영입니다. 아무리 더하거나 곱해도 영은 영입니다. 영은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족하는 걸 말합니다.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육체로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영은 욥과 같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자신은 못되어서 적신이 벌거벗고 나왔으니 적신이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인내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고난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쁨 삼아야 됩니다. 온 땅에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항상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늘 본향 찾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됨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 산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님 예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2개월 대환란의 짐승의 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육체만 손댈 수 있는 사탄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굉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가장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모든 사람이 자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육체로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맙시다. 이 땅에 죽기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탄에게 종살이하는 어리게 썩은 삶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며 기뻐하며 자랑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하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날, 모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